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 시편 42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 말씀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봤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만 다녔지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똑바로 바라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얼굴을 바라본 적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바라볼 생각도 안 하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그럴 리 없겠지만 바람 피우고 다닌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나요? 뻔뻔한 사람은 볼 수 있겠죠. 저는 못 볼 것 같아. 남편이 남편으로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말씀해 보면 야곱이 아버지 속였지요. 형님 속였지요. 형 장자먹는 뺏었지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거기에서 20년간 살면서 또 외삼촌 속여 먹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것 그러면서 돈도 모았습니다. 많은 돈 거부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부인도 4명이나 돼버려. 자식들도 많이 거부가 됐어요. 때가 돼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막상 돌아오려고 하니까 형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옮겨놓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우리 하나님과 담판을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 다 보는데 이제 형의 칼에 내가 죽음을 당할 것 같아요. 내 가족들도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결코 이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환도뼈를 유골이 됐죠. 환도뼈가 부러져 버려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육신적인 거 다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고 주의 사자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야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창세기 32장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32장 26절에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야곱이 이래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가지 않겠다. 끝까지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서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요 국제적으로 잘못된 성경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요 이 평서형이 있고 기원형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형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야곱을 이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개입하셔서 그를 다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야곱이 창세기 32장 이후부터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었던 돈, 명예 다 얻었지만 그때 잊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이 돌아왔다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요.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창세기 32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야곱의 그 붉은 이 창세기 32장 30절 말씀해 보면 브니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때부터 야곱이 변화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쭉 평범하게 돌아오다가 언젠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마주쳐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변화가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42편 2절 말씀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겠습니까?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야곱처럼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래요. 세상의 명예, 물질 다 내려놓고 나도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대신앙의 변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언제 배울 것 같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그냥 다녔죠. 믿음이 없이도 대표기도도 잘합니다. 믿음이 없이도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저도 믿음도 없이 교회 일은 했다가 나중에 병중에 하나님 얼굴 보고 이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구나, 믿음이 뭐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주님 만나야 돼요. 어느 때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느 때에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헌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지껏 주님 앞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던 것,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참 행복, 참 기쁨,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껏 죄악적인 모습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갈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갈급인데, 지독한 가뭄 속에서 물을 바라보면서 헐떡이는 짐승의 모습.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짐승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물 마시기를 원하는 그 짐승의 모습. 그것이 갈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라는 거죠. 사슴은요, 호랑이처럼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고 뭐 얼룩말처럼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독수리처럼 눈이 밝아서 뭐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슴은요, 다른 짐승이 오면 그냥 먹혀 죽어요. 그런데 주로 이 사슴들이 어디서 먹혀 죽느냐면, 물가에서 사슴이 물 먹을 때 보여요? 다리를 쭉 벌리고 이러고 물 먹잖아요. 이렇게 물 먹어요. 그런데 짐승들이, 사자나 호랑이들이 사슴을 잡을 때 물가 옆에서 숨어 있어요.
물가로 오는 걸 알고 숨어 있습니다. 사슴 또한 내가 여기서 물 먹다가 맹수에 의해서 나 죽을지도 모른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너무 사모하니까 가서 물 마시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지요? 근데 어떤 때 만납니까? 내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나 같은 것 이제 언제까지 내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한 번 못 보고 언제까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나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시편 42편 1절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가 더 중요해요. 뭡니까? 여러분 시편 성경에 보시고 42편 1절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거기 뭐예요? 제2권. 시편은 5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약 40권의 책입니다. 제2권의 첫 번째가 42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이 사람을, 이 내용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42편 1절에 1절 바로 앞에 누굽니까?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격언, 교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시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누구의 교훈신가 했더니 고라의 자손 써 있습니다. 아니 고라의 자손 이 사람이 누군가? 왜 조상의 이름까지 쓰면서 솔로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고라의 자손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라가 누구인가를 좀 알으라는 거거든요.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민수기 16장 1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나 있죠. 레위의 증손 그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나오죠. 루멘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알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 고라가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라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니까 민수기 이 16장 31절 말씀에 가보면은 결국 그 대적으로 인해서 31절에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 섰던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거기에 소속된 그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다 삼켜버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했다가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고라예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넘어서 민수기 26장에 갔더니 2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고라의 자손이 나와요. 엘리압의 아들 누레아는 나단과 아비람이라는 아디단과 아비람은 회중간에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교회의 쓴뿌리였던 고라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종을 대적했지만 고라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주님 편에 쓰겠습니다. 주님 뜻에 쓰겠습니다.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본문 시편 41편의 고라의 자손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죄를 졌지만 내 자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모세 때부터 지금 이 다윗 시대 때까지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지만 나 때문에 내 후손이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의 자손이 그 철저한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리고 내 후손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이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요,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서글프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맛이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기 6절에서는 4절에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뼈가 녹아갈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까? 사람들이 3절에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조상 할아버지 때도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다가 250명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어떤 밥을 줘도 밥 먹을 생각도 없이 그저 눈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그토록 아버지는 대적했는지 모르지만 고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적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모습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어떤 일인가 봤더니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일에 봉사하는 무리와 함께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 나오죠. 성가대 됐어요. 나중에 고라의 자손이 성가대원 된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이 돼버렸어. 야, 이거 대단하죠? 그런데 이 성가대 대원 됐으면서도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본문에서 5절에 여전히 찬송한다. 여기 본문에 나와요. 11절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나 성가대 안 해. 이 사람 기분 많고 마음 상해가지고 뼈가 녹을 정도 돼서도 끝까지 성가대 감당하잖아요. 다음 주 빠지려고 하는 사람 생각해서 손 들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낙심할 일이 있어도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낙심하는 환경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찬송하는 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봤더니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 인생 살면서 낙심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인생을 살면서 요단 땅,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미살은 히브리어로 낮은 언덕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미살산 그랬죠. 이것은 시온산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언제 어떤 순간이 되었던지 간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기도의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고라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고라의 자손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그 조상,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누가 대적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요. 자기가 성전에서 맡은 일이라고 한다면 차질없이 감당하지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어떤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모습이 됩니까? 사무엘도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라의 자손, 도저히 복받지 못할 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랬을지언정 주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 한번 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뵙겠습니까? 하나님 갈급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나중에 여기 2절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랬죠. 은혜 받기를 갈급한 거예요.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갈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어떻게 주시나 볼까요? 이렇게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니까요, 여기 폭포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7절. 야, 이 폭포 소리 들립니까? 시내하고 폭포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시냇물 정도 구했는데 하나님이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에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를 구했더니 그 시내 이상 쫄쫄쫄쫄 흐르는 시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바다가 와서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을 만큼 풍성한 은혜. 이번 집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돼야 돼요.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면 기회 없습니다. 언제까지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은혜 못 받고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집회마다 참석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내 때부터는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집회 때 한 영혼도 이탈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일도 안 나와요. 찬송 한번 뜨겁게 안 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서운 조상의 죄들이 내 후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